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0장 15절은 28장부터 시작된 복과 저주, 그리고 29장도 연장선상이었죠. 이것을 총 정리해주는 말씀입니다. 30장 15절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과 화도 앞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 편에 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요. 또 생명과 복 혹은 사망과 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이름이 사타나스, 히브리어로 사타나스지 않습니까? 대적자,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장 15절은 28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는 하나다라는 것을 배운 성도들은,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15절을 읽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읽게 될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 내 앞에는 생명과 복만 있는 게 아니야. 영생, 천국과 복,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만 있는 게 아니야. 사망, 죽음도 있고, 화, 그야말로 만나고 싶지 않고 언제나 피해 다니고 싶은 그 화도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과 저주가 하나인 사람은 그래, 생명과 복이나 사망이나 화도 감사하네. 하나님이 주신 길이네. 내 앞에 두셨으니까 당연히 그 어떤 것이라도 아멘 하고 갈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은 할렐루야. 그런데 사망과 화는 이거는 저주야. 이건 마귀의 것이야. 사탄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둘 일이 없어. 오직 생명과 복만 두었을 거야. 생명과 복을 주신 그 하나님만 나는 아멘 하고 따를 거야. 사망과 화는 내 것이 아니야 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복만 주셨던 것도 아니고 사망과 화를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잘 생각해 보면 사망과 화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유예기간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근데 반드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 포로 귀환 백성들이 그 땅에다 성전을 2번이나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요. 또 헤롯 성전까지 지었어요. 아주 멋지고 의리의리하게.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다고들 역사가 평가하는 걸 보면 정말 멋지고 의리의리한 성전 짓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을 그들은 오직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래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감히 여호와, 야훼, 엘로힘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대신했습니다.
영화 내 이름은 브라이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 브라이언의, The Life of Brian이네요. 예, 브라이언의 인생.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전부 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불경스럽게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을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심판을 하는데 이 영화는 약간 코미디, 아니 많이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당하는 사람은 죽여라. 나는 내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나는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거다. 왜 내가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다가 대제사장이 아직 이 판결을 내려야 돌을 던지는데 판결을 내리기 전에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막 말리는 거예요. 내가 판결을 내린 다음에 내리라고. 하여튼 사람들이 아니 신성모독했다고 지금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돌을 던져야 된다고. 그때 제사장이 실수를 해서 아니 이 사람이 엘로힘이라고 언제 말을 했냐고 못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돌 든 사람들이 엘로힘이라고 말한 대제사장한테 돌을 던져버립니다. 신성모독했다고. 코미디죠. 엘로힘이라 부르든 아도나이라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종교는 형식을 따지고요. 복음은 중심을 따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으로 취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에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형식과 거기에 보이는 그 모든 그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마귀 사탄이 두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화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별해서 복과 생명만 하나님의 것, 사망과 화는 마귀의 것 해버리면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오해가 16절에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죠?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라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5절에 16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16절이 15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똑 떼어서 해석하면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길로 행하게 되면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독교인들, 아니 종교인들은 이거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15절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해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는 걸 피할 수가 없고요. 여호와의 모든 길로 행하여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더라도 생명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도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목적이 생존하며 번성할 거예요. 복만 누리고 생명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며 번성해야 될 겁니다.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이란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것은 그 땅에서 복을 받는데, 이 땅이라는 거는 제가 민수기 강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강의할 때까지 땅을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실제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지금 이 현대 사회 아닙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을 보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공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뭐가 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마음에서, 이거는 내가 차지할 땅은 구약이고요. 예수님은 땅을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그 마음에 복을 주실 겁니다. 마음의 복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마음의 저주를 받으면요, 아무리 피하여도, 아무리 도망다녀도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던 가인처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셨던 예수는, 유대 땅이 정말 예수님에겐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랐고 함께했고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배신했던 배신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거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으셨고 마음이 청결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땅, 저주받은 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포로 귀환하고 나서 400년 동안 말씀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그야말로 암흑기였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왜곡되어서 지키자, 행하자, 열심히 성취해서 복받자, 이걸로 다 바뀌어버린 땅이, 그게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 땅 아니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은 땅을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주 굉장히 어리석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을 묻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단칼에 그 말을 잘라버립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유대 온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땅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증인입니까?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뭐죠?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복음의 증인이죠. 복음의 핵심은 땅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상황과 조건이 재벌가의
뭐 2세, 3세를 할지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자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는 넉넉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장 16절에는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낸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모압 평지, 그 요단강가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못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마음을 갖기에 상황과 조건을 먼저 선택해 버리는 거야. 상황과 조건, 좋은 조건, 좋은 상황,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걸 바울은 욕심을 쫓아.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데서 욕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면 되는 거죠. 마음 바꿀 생각이 전혀 하지 못하고 상황과 조건만 바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민수기 신명기 강의할 때 또 전에 한 몇 년 전에 주기도문 강의를 했고요. 히브리서 강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어떤 형상이나 나무나 금수의 모양을 놔두고 그것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형태일 뿐이고 본질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걸 또 숭배하냐면 좀 더 좁혀보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숭배하는 거죠. 욕심을 숭배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정말 번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어떤 금수의 형상이든 버러지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상황과 조건을 잘 바꿔줄 수 있는 신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호와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몰렉이든 그것이 바알이든 그게 아세라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신을 선택해서 절을 하고 섬기면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샤머니즘이죠. 그것이 미신이죠.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복음입니까? 미신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에 물들어버린 기독교입니까? 샤머니즘이죠. 그래서 이미 30장 17절에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합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해요. 복과 저주가 하나고 사망과 생명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유혹, 무슨 유혹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깁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지만 그 본질은 자기 자신 숭배예요.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에서 나온 행위가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 망한다라는 게 우리는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장사가 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인격이 끝장나는 겁니다. 인격이 그 만들어진 인격이 있어요. 도덕책에서 나오는 인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인격이 있습니다. 도덕책에서 만들어진 인격대로 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게 되는 인격대로 살면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서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쓴 채 온갖 누명과 온갖 협박과 안 좋은 일생을 살다 가게 된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망과 화를 당하다가 가신 분입니까? 생명과 복을 누리다 가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모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사망과 화를 당하시다가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저주의 상징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죽임 당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망했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사망, 생명과 화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종교가 제시하는 길하고는 달라요.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만일 마음을 돌이켜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로고스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유혹을 받아 자기 욕심에 유혹을 받아 정말 자기를 성공시켜주고 자기에게 복과 생명을 주실 것 같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형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18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참 이거 굉장히 깊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창조주니까. 근데 창조주가 아닌데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죠. 자, 하늘과 땅을 언제 만드십니까? 1장 6절에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을 만드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뉩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세요. 이게 둘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하늘은 이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요. 묻을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부르시죠. 10절에. 그러니까 궁창이 기준이고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다 모였고 그리고 물이 모이자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궁창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궁창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할 때 창세기 1장을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창조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 우리는 그렇게 아멘하고 믿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려면은 희한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었던 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었던 일을 넷째 날이 첫째 날을 심화학습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둘째 날을 심화학습해주고 여섯째 날이 셋째 날을 심화학습해줍니다. 잘 보면 그래서 넷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이제 궁창을 심화학습해주죠. 뭐가 있게 돼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넷째 날 있었던 일이에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다고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하늘에다가 뭐를 둬요? 예, 해, 달, 별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했어요? 인류사의 모든 그 신앙생활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아주 심플하죠. 해, 달, 별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해, 달, 별을 숭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넷째 날이에요. 그럼 다섯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땅이 나왔죠. 둘째 날, 셋째 날 천하의 물이 묻히 드러나서 땅이 됐죠. 자, 그럼 다섯째 날. 넷째 날은 큰 바다 짐승이 만들어지고 여섯째 날은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이 나오고 각종 식물들이 나오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하늘의 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숭배하는 걸 보세요. 소를 숭배하죠. 코끼리 숭배하죠. 호랑이 숭배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숭배하는 게 뭘 숭배한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숭배해버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 호랑이, 사자, 소, 뭐 각종 이 뱀신도 섬기는 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숭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일 마음을 돌이켜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라고 만들어주신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섬기고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섬기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19절 모세가 말씀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요. 부른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뭘 불러내는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늘과 땅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 하늘 아래에 있는 해, 달, 별,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각종 짐승들 그 다 불러내봐야 뭐 이렇게 모세가 불러내겠습니까? 하늘아 나오라 땅에 나오라 이렇게 불러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는 해야 나오너라 달이 나오너라 별들아 나오너라 소야 나오너라 호랑이야 나오라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던 뱀이 나오너라 사자들이여 나오너라 이렇게 불러내는 거죠. 결국 무엇을 불러내는 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들을 불러내는 거죠. 이것을 하늘과 땅을 불러낸다. 이렇게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그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해달별 숭배의 어떤 해달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했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호랑이, 사자, 코끼리, 소, 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숭배하면은 뭔가 줄 것 같은 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니까 내가
60만은 인간이었구나. 증거를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세가 다시 반복해 줍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20절.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 이때는 가나안 땅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땅을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셨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에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 안에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망이나 화나 저주나 혹은 생명이나 복이 어디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 안에서.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돈 많은 삼성가의 집안이라도 자살을 하게 되고요. 현대의 회장이라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여 있고 관계 형성이 되어 있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관계 맺음이 되어 있다면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감당할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이걸 통하여서 나는 더더욱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그 통로로서 복과 생명과 저주와 화를 하나님이 내 앞에 두셨구나 라고 믿으며 아멘 하게 하면서 가는 게 성도들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저주와 화를 동일하게 놓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인간은 눈에 보기 좋은 걸로만 선택을 해서 복된 길, 생명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는 데는 복과 생명만 가지고는 다 깨달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 지식을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악 지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길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비로소 거듭나고 비로소 아버지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생명과 복의 길을 동시에 놓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